사도행전 20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케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스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케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데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이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미국에서 실제 이러한 일이라고 그런지 아닌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어느 교회에 그 아주 점잖게 생긴 고상하게 생긴 부인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안내하는 그 집사님 계시잖아요. 안내하는 집사님이 이제 자리를 인도하는데 저 자리 저 중간 지역으로 앉게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부인이 아유 저는 맨 앞줄에 가서 앉겠다고 맨 앞줄로 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안내하는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그거 좀 죄송한데 우리 교회 처음 하셔서 잘 모르실 텐데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지루해요. 그래서 맨 앞에 앉으시면 좁니다. 그 맨 앞에서 졸면 민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중간이나 이 뒤에 앉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노부인이 아니 집사님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집사님이 아니 오늘 처음 봤는데 내가 부인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교회 목사 엄마요. 내가 오래간만에 우리 아들 목사 집에 교회에 온 거요.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몹시 당황하며 혹시 사모님 저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은 내가 오늘 처음 봤는데 당신을 어떻게 압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할렐루야 하면서 도망갔대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마지막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이제 자기가 그동안 세웠던 교회를 다 돌아보고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드로아에 일주일을 거하면서 예루살렘을 가기 전날 밤이 늦도록 바울이 설교를 했어요. 바울은 이제 떠나면서 오직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견고한 신앙을 갖기를 바랐기 때문에 아주 밤이 새도록 그냥 말씀을 전하고 또 전했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어떤 목사가 아무리 유수롭다고 하더라도 그분을 통해서만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각자가 성장해서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설교한 곳은 그 당시에 어떤 가정집이었겠죠.
하여간에 가정집이든 회당이든 3층으로 되어 있는 집이었는데 그 3층 그 창가에 그 유두관한 청년이 걸터 앉아 있다가 그 바울이 설교를 계속하니까 깊이 졸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3층 창문에서 떨어졌어요. 지금 여기 우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누가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의사잖아요. 진단을 했을 거 아닙니까? 보니까 죽었어요. 숨을 안 쉬어요. 심장이 멎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놀라고 당황스러웠지만 바울은 침착하게 내려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안돈시키고 그 청년 위에 엎드려서 청년을 다시 살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두고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 중간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유두고가 창가에 걸터 앉았어요. 그러니까 집 밖으로 완전히 나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 안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중간지대에 앉아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게 중간지대에 걸터 앉아 있으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의 내면의 상태를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 두 번째가 양다를 걸친 사람, 세 번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중간에 걸치고 있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신단 말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너는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게 중간에서 그냥 미치근한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나가 헌금을 드리긴 드렸는데 온전히 다 드리지 않았죠. 그들은 하나님에게 헌금을 드리니까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육신적으로 그 세상적인 거, 그 육신적인 어떤 명예, 그런 욕심, 그런 게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육신적 정욕도 취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내가 성령을 속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 두 부부는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만 하나님만 이렇게 마음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아니, 어떤 젊은 남자였다 쳐요. 나는 영자 너도 좋아하고 숙자 너도 좋아한다. 너 반 좋아하고 너 반 사랑한다. 이러면 이 두 여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두 여자가 다 버리죠. 그런 남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적당히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중간에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다 취하려고 하면 됩니다. 우리는 결단하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만을 구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다 드려야 됩니다. 유두고의 신앙은요, 한쪽 귀는 세상을 향해서 듣고 있고 한쪽 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졸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이 졸면요, 우리 영이 잠들면 하나님 말씀의 참맛을 몰라요. 그게 재미가 없어요.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지금 누가 설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에요. 역사상 가장 성경을 잘 알고 또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설교하고 있는데 유두고는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잠들었기 때문에 이 위대한 설교에 아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밤이 새워도 깊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중국에 우리 조선족 교회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요, 3박 4일을 하루 종일 했어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해달라고 해서 한 거예요. 해달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말 몇 년 만에, 정말 너무너무 오래간만에 목사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경을 풀어주는 걸 너무나도 오래간만에 듣는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 평신도가 그 농사꾼인데 그 교회 지도자가
성경책 하나만 가지고 설교를 했으니까, 그리고 신학교도 안 받은 사람이니까 뭐 설교를 제대로 했겠어요? 그런데도 성도는 막 몇백 명이 모여요. 그게 거기 가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가지를 않아요. 첫 시간이 끝났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고 가만히 있냐고 그랬더니 다 멀리서 왔고, 그리고 우리는 하루 종일 설교를 듣고 싶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잠깐 쉬고 다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몇 시간씩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듣다가 어떤 사람이 만약에 졸리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뒤에서 서서 듣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 모습 보고 아주 감동받았어요. 예. 여러분의 영이 졸거나 병들어 있으면요,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못 보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고 성도의 교제가 막히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깨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냥 잠들어 버렸죠. 여러분, 그렇게 잠들어 버리면,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들면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예. 여러분, 영이 깨어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해집니다. 시편 19편 10절에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콤하게 느껴져야 돼요. 예. 때로는 말씀이 내 심령의 죄를 끄집어내서 내 심령을 쪼개서 아프고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가 수술 받을 때 아프죠. 그러나 수술이 잘 돼서 우리 안에 그 암덩이를, 그 골마 터진 걸 도려내면 나중에 얼마나 시원해집니까? 우리는 활기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좌우의 날성검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약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깊이 잠들어서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이 그 높은 단계 올라갈수록 시험에 들면 더 큰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초신자들은 그렇게 시험에 안 듭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어도 그렇게 심각하게 방황하거나 막 세상으로 간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영적 체험을 하고 이 3층까지 올라간 신앙이 거기서 만약에 시험에 들어서 떨어지면 아주 심각해지고 위험해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비록 시험에 들고 영이 잠들었다 뚝 떨어져도, 이 바울이 지금 그 청년을 살려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놀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기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에 대하여 큰 위로를 받았다고 되어 있죠. 예.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밤이 새도록 설교했다고 그러는데 설교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사도행전에서는요, 바울이 설교할 때마다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그 줄거리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설교했다는 게 다 나옵니다. 근데 희한하게 20장 그 마지막 설교, 밤새도록 한 이 긴 설교는 뭐라고 설교했는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내가 볼 때는 누가도 졸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유난히 바울이 한 얘기 또 하고 은혜가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록할 만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설교 내용은 은혜되고 기억나는 게 없었지만, 사람이 부활하는 이 놀라운 것을 실제로 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바울이 무슨 말을 했겠어요? 바울이 고린도서에 그렇게 쓰죠. 내가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아마 이 시간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삶 안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그걸 강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삶 안에 부활했다는 그 설교를 했는데, 죽은 청년이, 누가가 죽었다고 했으니까 확실히 죽은 거죠. 그 죽은 청년이 부활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눈으로 봤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데 부족함이 없었을 겁니다. 와, 정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구나.
그것이 그들에게 엄청나게 큰 은혜가 되고 체험이 되고 간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 내용은 비록 안 적혀 있지만 의심의 그 놀라운 그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요, 말로만 전도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참 기쁩니다. 그런데 얼굴은 막 시커멓고 막 근심걱정이 가득하면 누가 그 전도를 듣겠어요? 예수 믿으면 참 평안합니다. 이렇게 전하면서 실제로 그 삶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마음이 편안하고 주님을 힘있게 의지하면 사람들은 그 말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요한웨슬레가 그 영국 사람인데 이제 배를 타고 미국으로 이제 선교를 가는데 엄청난 폭풍우가 막 몰아쳤어요. 배가 막 당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막 비명을 지르고 막 살려달라고 막 난리치는데 그때 모라비안 교도들이 같이 배를 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고요한 거예요. 그 고요하게 찬양을 부르고 그 얼굴에 평안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 태풍, 죽음의 공포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요한웨슬레가 거기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한웨슬레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 하는 설교를 듣고 변화된 게 아니라 모라비안들의 그 삶의 태도를 보고 변화된 거예요. 그 행동을 보고. 여러분, 우리는 유도거처럼 졸 수 있습니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죽음 같은 어둠과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죠. 우리의 모든 실패와 그 넘어짐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는 나쁜 겁니다. 그러나 실패에 머물러 있는 것은 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실패할 수 있어요.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실패했죠. 그는 살인죄를 저질렀고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나 다윗은 돌아왔습니다. 주께 깊이 회개하고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실패했어요. 막 이방 여자들을 취해가지고 결혼하고 그들에게 우상에 그 이방 여자들이 가지고 온 그 이방 신상에 절을 하고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책망하셨는데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유두고의 이름의 뜻은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실패한 나, 죽음의 절망에 빠지는 나에게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준다면 우리는 이 유두고의 이름처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유두고는 아마 평생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을 절대 잊지 않았을 거예요. 차이가 넘어져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목뼈가 부러졌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순간적으로 치유해 주셨으니까. 제가 그 병난 분들 제가 만나보면요, 이분들은 절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몸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청년이 혹시 낮에 하루 종일 일을 했는지 몰라요. 아니면 어떤 사람의 종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을 해가지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그 바울의 설교를 듣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막 졸음이 밀려오는데, 졸음이 밀려오면 집에 가서 자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겠다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는, 살려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영광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유도거 청년이 저라도 이 요즘으로 치면 교회에 와 있었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와서 조는 분들, 어떤 목사님들 막 혼내고 막 뭐라 그러는데 저는 안 그래요. 교회 온 것만 해도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귀한 은사, 그 간증을 들었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같이 일하던 그 젊은 집사가 있는데, 이 집사가 그 식당에 들어가는데 그 24시간 식당이니까 이 집사는 밤 시간에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밤 10시에 출근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새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평일 같으면 얼른 집에 가서 이제 잠을 깊이 자는데, 이 형제가, 이 집사가 주일날은 집에 가지 않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밤을 새고 왔으니까 얼마나 졸렸겠어요. 그래서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이렇게 우리도 예배 첫 시간에 사도신경 외우잖아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그거 고백하고 눈 떠봤더니 목사님이 축도하더래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내내 잔 거죠. 아주 그것도 너무 깊이 자가지고 전혀 아무 찬송 소리도 설교 소리도 못 듣고 잠을 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밤새서 와서 그런데도 집에 가지 않고 예배 드리겠다고 교회 온 게, 이 목사님은 저라도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걸 한 주도 안 빠지고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물론 잠만 잤지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요, 어떻게 해주셨냐면 이 집사에게 영주권을 해결해 줬어요. 미국은 종교 비자, 영주권은 영순이에요. 영순이 제일 잘 나옵니다. 그런데도 그 대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그 영주권 그 종교 비자 해줄 때 막 그 변호사 비용 뭐 교회에서 뭐 좀 받아요. 그래서 막 그 당시만 벌써 30년 전인데 그 당시만 해도 막 2천만 원, 1,000만 원 받고 그 비자를 해줬는데, 이 집사님한테는 한 푼도 안 받고 교회에서 종교 비자를 해줬어요. 그 유학 온 사람인데, 유학 왔는데 그 영주권을 해줬으니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날은요 반드시 몸이 교회에 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신은 뭐 딴 데 가도 좋아요. 뭐 정신은 뭐 골프 치러 가도 좋고 뭐 어딜 가도 좋아요. 몸은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그런 분 있어요. 내가 주일날 어디 가고 뭐 놀러 가고 어디 가지만 마음은 교회에 있다고. 아니에요. 반대가 돼야 돼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장소에 몸은 있고 정신은 딴 데 가도 좋아요. 만약에 남자가 술집 여자랑 잠자리 하면서 내가 몸은 이 여자랑 함께 있지만 여보, 당신한테 당신 생각을 내가 마음속으로 계속 당신만 생각하고 있다, 이러면 부인이 그 말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반대로 하라고. 몸은 나랑 있고 마음은 딴 데 가도 좋으니까 몸은 당연히 나랑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물론 몸도 마음도 다 같이 있어야겠지만, 여러분 너무 피곤하면 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이 졸면 안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합니다. 깨어 있어라. 쉬어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 그랬어요.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운다고 그랬어요. 그 새벽을 깨운다는 말이 뭐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리아처럼 새벽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미련한 다사천하처럼 게으르고 졸면 안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간에 우리는 기쁘게 영접하고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